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저우로 감변 15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산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약산을 다 하려는데 다음부터 반 잘랐습니다. 약산 염선사 얘기입니다. 3년을 시봉하자 하루는 조사가 물었다. 요즘 그대의 견처가 어떤가? 피부가 다 벗겨지고 오직 하나의 참된 것만 남았습니다. 그대의 얻은 바가 그러하다면 가히 마음과 몸이 합하여 사지가 편안하다 하겠다. 기왕에 그렇다면 세 가닥의 대나무 껍질로 허리를 메고 아무 산이나 주지러 가지 않겠는가? 약산이 말했다. 제가 뭐라고 감히 주지를 한다고 하겠습니까? 아닐세, 항상 다니기만 하고 무너지 말라는 법은 없고 항상 머물기만 하고 다니지 말라는 법은 없네. 이익이 되고자 하나 이익이 없고 하려고 하나 할 수가 없으면 마땅히 배를 만들어야지. 여기에 오래 머물지 말게. 이에 약사는 조사와 이별을 했다. 3년을 시봉하자 하루는 조사가 물었다. 모든 일이 끝난다는 것은 이 법에 있어서 이 자리가 분명해지고 분별망상 일체 시비 분별이 다 떨어지면은 정말로 처음부터 이 자리를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늘 여여한 이 자리라는 것이 또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늘 여여한 이 자리인데도 그것이 바로 또 매 순간 이렇게 바뀌는 이게 바로 그것이 변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손을 이렇게 흔들고 말하고 움직이고 지금 가만히 앉아서도 끊임없이 몸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물에는 진동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죠? 진동 주파수가 있어요. 그게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그래서 계속 움직인다. 지금 진동 주파수에 대해서 어차피 이것도 과학하고 관계되니까. 왜냐면은 우주 물질이 바로 이 법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옛날에 한 10년인가 10년 정도 됐겠다. 세상에 이런 일이 코너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저기 강화도 근처인가 어딘가에 마을 회관인가 동사무소 가는 이런 건물에 국기봉이 이렇게 이제 3개가 있었는데 2개가 있었나? 저녁에 쭉 늦어지면은 불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늦어지면 긴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저녁에 되면 긴 게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간이 가고 새벽쯤 되면 이렇게 조용해지면 작은 게 막 움직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 붙었다. 다들 무서워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제보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붙었죠. 붙은 게 뭐냐면은 알고 나니까 이 바람이 저녁 되면은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죠. 새벽 되면 산에서 바람이 내려가거든. 바다에서 바로 불어오는 바람의 진동수와 국기봉의 자체 물질이 자체 진동이 다 있거든. 그 진동 주파수가 맞아떨어져가지고 확 열리는 거예요. 새벽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그 바람의 진동수하고 짧은 봉의 국기봉의 진동수하고 맞아가 또 이게 막 흔들려.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는 사람들이 안심했는 건 그게 실제로 방영을 했어요. 왜 무협소설 보면 음공 있죠, 음공. 소리로 막 사람들을 잡아내는 게 있지, 그죠? 그거 황당한 것 같아도 사실 어쩌면 황당하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적용된다는 건 황당하지만은 가능한 게
우리 그 오페라 가수들이 그 와인잔을 깬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죠? 물체는 자체의 진동수가 있어. 그래서 그 물체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내면은 깨어져요. 물장이. 진동폭이 공명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공명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진동 그 주파수가 서로 그 같이 어울린다는 뜻이거든. 그렇게 일체의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움직이고 있어. 진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말 안 해도 우리는 늘 움직이고 있어요. 잠시도 머물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이 자리야, 또. 이 일이야. 이 한법을 떠나지 않는다. 오직 한법, 일체가 다 한법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3년을 시봉한 것이나, 하루나, 그렇게 3년을 시봉하자 하루는 조사가 이렇게 말했다, 물어져 있잖아. 그 3년을 시봉한 것이나, 하루나, 똑같아. 우리 인간 사회에는 기억이 있고, 또 기억이 있고,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마치 있는 듯 하니까, 어제가 있고, 오늘 있고, 연도수가 있고, 시간이 있고, 관계가 다 있어 보이지만은, 이 법에서는 하나라. 늘 여야한 자리가 바로 움직이는 자리고, 움직이는 자리가 늘 여야한 자리고. 그러니까 3년을 시봉한 거나, 하루나, 같은 게, 다를 게 없다. 이걸 알면은, 처음부터 이 자리를 떠난 적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돼. 첫 서두에 모든 일이 끝나면은 처음부터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음을 알게 된다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이 법에는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늘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런데 세간은 끊임없이 변하죠. 근데 아무리 법에도 변해도 이 한법 속이잖아. 이 한법 속. 무슨 일이 있겠어? 오직 한법밖에 없다. 무슨 일이 있겠어? 나고 죽고 온갖 걸 해도 이 한법이니까 그 속에 그 개체적으로는 나고 죽고 하는 게 있지만 이 한법 속에 나고 죽는 게 없어. 맹고 그러니까. 그래서 생사가 없다. 시간도 없고 장소도 없고 그게 이 자리. 이 소리가 바로 거고 이 볼펜이고. 왜? 그 한법이 이 볼펜에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 소리와 속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바로 그대로 들어있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고 손가락 흔드는 게 그거고 시계가 또 그거고 그러니까 온갖 일들이 다만 이 하나의 일이다. 그러니까 3년을 시봉한 게나 하루는 조사가 묻는 게나 똑같아. 늘 이 자리에 있는 늘. 그렇게 내가 늘 전해드렸죠. 여기서 또 이 자리가 바로 저기 안드로메다 성은 어떤 작은 별에 있는 자리나 이 자리나 똑같은 자리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사물 다 달라가지고 거기하고 어떻게 똑같나지만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장소가 없잖아. 그렇게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다. 내 마음속에 꿈을 꿀 때에 내가 지구에서 놀다가 꿈속에서 신나라고 은하에 갔다 왔었는데 그 자리가 바뀌었나? 내 아니지. 그죠? 꿈속에서 내가 나하고 호랑이를 막 싸웠다 그래서 호랑이가 바로 내지. 호랑이가 내고 나도 내잖아. 내가 꿈을 꿨기 때문에. 과하단 말이야. 이 우주 삼라만상이 이 한 법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 너와 나와 있는 것 같지만은 다 하나라. 그겁니다. 그러면 따로 찾을 게 없잖아. 다 하나인데. 따로 찾을 게 없잖아. 따로 찾을 것이 없기 때문에 또 3년이나 하루나 다름이 없어. 그러니까 아나니 여시아문. 아나니 그러니까 대승경제는 전부 여시아문이라 하잖아. 나는 이렇게 들었다 할 때 그게 아나니인데 얘기하는 거거든. 아나니 여시아문 나는 이렇게 들었다 하는 거나 얘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이 듣는 거나
똑같은 일이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눠진 게 없어. 원래 온통 하나니까. 이게 어느 날 딱 와닿아. 그런데 와닿으나 와닿지 않으나 이 자리에 있어. 와닿는다는 것은 각자의 생각이 그 잣대가 무너져가지고 그렇구나 그 개체가 알아챌 뿐이지 알아채든 못 알아채든 이 자리다. 그래서 여여한 거예요. 그래서 여여라 그러는 거야. 열애라 그러는 거고 진여라 그러는 거고 그것은 나온 거예요. 조금도 어떤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 그러면은 3년을 시봉하자 하는 거나 하루는이나 똑같은 조사가 물은 거나 똑같은 거야. 맨 이게. 그래서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다. 온통 한법이기 때문에 상대가 없잖아. 온통 한법이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냥 그런 거야. 상대가 있어 분석을 하지. 온통 한법. 그냥 맞습니다.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일체가 한법이었어. 일체가 그냥 인연 따라 그러합니다. 인연 따라. 아까도 잠시 시작하기 전에 이 대화를 나눴지만 인연 법칙에 의해서 이 자생에서 모든 만물이 나왔고 만물이 서로 중진무진법계로 서로 섞여 가는데 그 인연의 무게에 따라서 서로 섞여 나가는 것은 너무나 과학적이라 가지고 한치 빈틈도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따지나 안 따지나 그렇게 흘러가잖아. 그럼 그럴 때 어떻게 돼? 그냥 그래. 법칙 그대로 그렇게 다 맞아 들어가기도 그냥 그런 거라. 그걸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아무 무작위로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너무나 딱 맞아 흘러가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빈틈도 없기 때문에 따지고 다시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냥 그렇다는 얘기다. 이 우주의 모든 일들은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원인이 따로 있어야 일어나는 게 아니라 원인이 있다면 이 한 법밖에 없어요. 이 한 법이 그 원인이야. 이 한 법이 결과고. 만약 다른 원인이 있다면 따져야 되겠지만 이 온통 한 법 속에 온통 한 법 안에 한 법이 원이고 한 법이 과면 한 법이 몇 원인이고 한 법이 몇 과인데 거기 무슨 따질 게 있어. 그냥 그럴 뿐이지. 굳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람들 자꾸 이제 나눠가 보니까 굳이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온통 한 법이야. 그래서 그냥 그래. 그래서 약사는 3년을 하루같이 그냥 밥 먹고 일하고 쉬고 자고 그렇게 있었던 거야. 그리고 똑같은 이 자리인 어느 날 조사가 묻는 거야. 또 대답하면 말이야. 일체 다른 일이 없어. 다른 무슨 일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비로소 약사는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것이 다 이제 맞아떨어지는 거야. 어떤 일이 없어. 시비분별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러게. 그렇게 시비분별할 게 없고 모든 게 딱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입댈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그렇다 하는 것이지. 물론 아무 의미도 없어. 왜냐면 온통 한 법이 다 하고 있으니 거기 뭐 의미를 붙일 게 뭐 있어. 붙여도 이거고 안 붙여도 이건데. 의미를 붙이면 온통 의미고 의미를 안 붙이면 온통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일체 다른 일이 없지. 그래서 그냥 그렇다는 거야. 우리가 쓸데있다 없다 그 좋다 나쁘다 거룩하다 비속하다 뭐 의미가 있다 의미가 없다 그냥 그렇다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을 붙일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이 자리다. 그런 상대적인 수식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냥 그렇다. 그러려면 그냥 살아. 어떤 사람들은 이 법을 알고 뭐 한동안 성성하다 그러고 뭐 시비분별이 사라져야 된다 그러고 그런데 끝에 되면은 그런 것조차도 없어져요. 그냥 그래요. 이기는 모를 때는 자기가 아직 겁이 남아가지고 시비분별을 올라오면 내려놔야 되고 분별하지 말아야 되고 하지만은 이것조차 다 떨어져 버리면 그냥 그런 거야. 그냥 시비분별이라는 생각조차도 없어. 그냥 그렇게 살아. 그래서 그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찮은 게 아니고
그럴 때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자리다. 온통 한 법인데 무슨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다르게 비교할 게 있어요. 온통 한 법이 다르고 다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자유자재해진다. 자유자재에서 좀 이따 얘기하고. 그래서 3년을 시봉하자 하루는 조사가 물었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지금 저와 제 앞에 앉은 여러분이고 세상의 모든 일이라. 이것만 분명히 알면 따로 알 게 없어. 그것이 바로 반야요 지혜기라. 이거를 상대법을 쥐고 공경론을 쥐고 학문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야 지혜에 대해서 또 항상 또 분석하고 분류하고 뭐만 또 이론을 만들어내요. 그게 결국 뭡니까? 그냥 그런 거야. 일체 시비 없이 인연 따라 살아가는 그걸 얘기해요. 일체 시비 없이 인연 따라 살아가는 그게 뭐예요? 무의도인이지. 우리가 만약에 지금도 그렇겠지만 세상의 일을 일일이 의미를 두고 뜻을 따지고 있으면 우리 본래 마음은 절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다 가려가지고 본래 마음이 나오잖아요. 물론 그렇게 의미를 두고 그 뜻을 따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본래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하지만은 그 따지고 있는 그 내용은 본래 이 하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생각이 망상을 부리고 헛그림을 그리고 내가 했잖아. 그냥 인연 그 본래 마음의 바다 위에 인연의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 그냥 파도일 뿐이고 바다하고 떨어지지 않는데 거기다가 파도에다가 그림을 붙여가지고 그 헛그림을 그려가지고 인연의 그 헛꿈을 꾸는 게 바로 이제 이 의미를 붙이고 뜻을 따지는 거거든. 그건 일치있지도 않는 거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분별망상 때문에 옳고 그러니 저것이 옳으니 이것이 옳으니 이렇게 해야 하느니 저렇게 해야 하느니 하고 시비를 하려고.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일체가 하나뿐인데 그렇게 시비하고 있으면 일체가 하나가 보이겠어요? 온통 하나인데 거기다가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보이겠냐 말이지. 당연히 안 보이지. 시비의 분별을 거치지 않으면 이 법은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문득 탁 개합할 때가 있죠. 이거는 어떨 때 개합하냐면 그렇게 따지고부터 너무 뭐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잠깐 생각이 팍 쉴 때 그때 팍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쉬자고 해서 쉬어지겠어? 생각이. 쉬자고 하는 것도 에고가 하는 짓이잖아. 깨달으려고 하는 그것도 에고라. 에고는, 아상은 뭔가 목표를 두고 거기에 가려고 하고 무엇을 얻으려고 그것을 가지 못하는 불편함을 제거하려고 끊임없이 조작을 하는 게 아상이고 에고거든. 깨달으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자기가 지금 불편하니까 불편하지 않는 곳을 가는 게 깨달음이야. 깨달음을 얻으려는 것도 결국 에고야, 사실은.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확 생각이 쉴 때 탁 개합이 되는데 이 깨달음은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어느 순간 탁 알고 탁 쉬어야지 오거든. 근데 그걸 생각으로 다시 그럼 생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시작. 이것도 에고 하는 거거든. 왜냐면 목표를 갖고 있잖아. 목적을. 그게 어떻게 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놓으려고 그러고 깨달으려고 끙끙거려야 돼. 어쩔 수 없어. 끙끙거려야 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끙끙거리다가 어느 순간에 그 끙끙거림이 어떻게 무슨 계기로 탁 부딪혀갖고 잠깐 팍 쉴 때 이 모습, 본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그 결국은 노식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분별망상을 하고 있을 때는 절대로 이 본래 마음이 드러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똑똑한 사람일수록 끊임없이 고통 속에 살아. 똑똑한 사람일수록. 세간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을 치잖아요. 근데 누가 제일 행복할까? 바보가 제일 행복해. 실제로. 그들은 옳고 그르고 행복하고 불행을 잘 몰라. 행복 불행 자체를 몰라 깨달아. 이건 그 스님들을 비하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들을 알고 나면 어느 정도쯤 되면 바보 비슷하게 돼요. 멍청해지고 기억력도 별로 없고 시비도 없고 그냥 그래 보여. 근데 똑똑한 사람일수록 걸리는 게 많지. 지가 아는 거하고 세상이 지멋대로 되나. 그렇게 맨날 싸우는 거야. 맨날 더 던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세상이 또 그래도 세상이 오래 사니까 뭐 사회운동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 고통도 뭐 그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그 자기 고통도 또 의롭게 생각해가지고 기꺼이 잘 견뎌나잖아 또. 그렇지만은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옛말에 천석군 천가지 걱정 만석군 만가지 걱정 하듯이 생각도 한 가지 지식이 늘면 한 가지 분별이 늘어요. 똑같은 이치라. 하지만은 일체가 이 하나가 하고 있다는 걸 알기만 하면은 생각이 하고 있는 일체의 시비분별이 꿈속에서 잠꼬대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어느 날 문득 멈춰. 그것이 계약이라. 그거는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듣다 보면 그 암이 또 머릿속에서 막 목소리를 복잡복잡 하다가 어떤 계기를 만들어내겠지.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어느 때에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근근거릴 때 근근거리고 돼요. 그렇지만 12분별은 자꾸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이미 우리가 그래왔듯이 삶은 애를 쓰지 않아도 살아가요. 듣는 거 뭐 애를 써서 듣습니까? 말하는 거 애를 써서 말하나? 보는 거 뭐 애를 써서 보나? 배고픈 거 애를 써서 배고파지나? 밥 먹으면 절로 배불러지지. 애를 써서 밥 먹고 나니 야 배불러라 하고 배불러지나? 모든 게 자연스럽게 다 돌아가고 있잖아. 이 우주를 보면요. 너무나 과학적으로 자연스럽게 잘 돌아가고 있어. 찬바람과 가시바람이 만나면 바람이 탁 불고 해가 많이 비치면 따뜻해지고 해가 덜 비치면 추워지고 얼마나 과학적이야. 우리도 밥 먹으면 위가 막 움직이니까 위가 노동하니까 좀 피곤해지니까 잠 싹 오고 아무것도 애 안 써도 저로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를 알고 나면은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뜻을 두었던 일들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더 이상 어떤 의미도 뜻도 두지 않게 되고 시비도 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망상이란 꿈에서 벗어나게 돼요. 우리가 말하는 권력, 재물, 명예 이런 것도 우리 견문각지에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한 것이 이 한법을 벗어날 수 있어? 없잖아. 재물을 바라는 그놈이 이 한법인데 명예를 바라는 그놈이 이 한법인데 명예는 재물을 하는 건 그냥 상징적인 의미지. 그냥 이름을 붙여놓은 거지. 이건희한테 10억이 재물이겠어요? 내한테는 10억 같으면 엄청난 재물이지만 이건희한테 10억은 재물 아니라 그 재물도 상징적이라 이름만 저 재물이야. 사랑도 늘 사랑을 받은 사람한테는 사랑의 의미를 알지만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사랑이 뭔지 몰라. 사랑 외치면서 사랑이 뭔지 몰라. 이게 그 이름이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 자리가 오직 한 법인 줄 알고 이 우주 삼라만상이라는 모든 일들이 전다
그냥 그렇게 이 한복에서 어울려서 나오고 그렇게 인연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 한복 법칙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으면 알고 그냥 때가 되면은 인연 따라 먹고 자고 일하고 쉬는 것. 먹고 자고 일하고 쉬다 보면 각자 능력에 따라 그만한 재물이 다 와요. 많을까봐 다 먹고 살게 돼. 거기서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으면 그게 행복한 거야. 이건희가 뭐 행복할 것 같아? 박근혜가 행복할 것 같아? 전혀 욕심이지. 욕심 없는 내보다 그 사람 더 힘들어요. 더 불행해. 그러고 그런 재물, 그런 권력이 있다고 해서 못해. 그걸 가져가 됩니다. 그때뿐이지. 죽으면 어디가 없어서. 그냥 나랑 똑같은 하나의 인연이에요. 재물도 인연이고 나도 인연이고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 나와 재물이 인연된 거예요. 나와 사랑이 인연된 거고 내와 명예가 인연된 거고 그런 거지. 그렇습니다. 뭐 따지고 나면 자꾸 들어가면 말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연기라는 간단한 법칙을 주었을 뿐인데 이 우주 삼남에서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생기듯이 이 법을 알고 있는 따라 살아가면 그냥 그렇게 한 사람의 삶이 형성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되겠죠. 깨달은 사람도 산속에 홀로 들어가가지고 그 나무하고 그냥 사는 사람이 있고 나라 나가 국사가 돼가지고 욕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똑같아요. 내가 산속에 있다고 해서 국사가 부럽지도 않고 국사가 나가지고 왕이 대접한다고 자기가 산속에 있는 천사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그렇게 인연된 삶을 살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그냥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수월선사 같은 사람은 경허선사의 3월, 3달이라고 그러죠. 남쪽에 해월, 중간에 만공, 북쪽에 수월이라고 그러는데 만공도 찰만자 빌공자니까 공간에 찼으니까 보름달을 나가죠. 보름달 나가는데 하여튼 그 경의 제자의 세 사람을 3월이라고 해요. 만공은 진짜 경선사가 오랫동안 다니면서 많은 일화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회가 되는 유명인이 됐지만 수월은 여기 그 북쪽에 간도 땅에 가가지고 산속에서 나무하면서 나무에가 팔아가 쌀 팔아와가지고 밥 지어가지고 놔두고 그러고 나무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그냥 집신을 삼아요. 크기대로. 그리고는 아무 하나 시간 걸어놓고 다시 또 나무하러 가. 그러면 지나가는 나그네가 밥을 먹고 자기 발에 맞는 신발 하나 있으면 끼어 신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에 반을 하고 해양을 하고 있어요. 해골선사는 남쪽이었어? 절에서 이제 해양을 해요. 근데 그것도 무기가 다르지 않아? 똑같아? 이 자리가 분명히 알면 그냥 그걸 하거든. 그렇게 되겠지. 그게 반야라. 그게 반야라. 뭐 똑똑해가지고 많은 법을 많이 가르치고 좀 머리가 둔해갖고 깨달긴 하는데 그냥 가만히 멍청한 사람이 이 사람 반야가 많고 이제 바산 아니에요. 똑같이 반야라. 이 법대로 살아가는 게 이 법과 조금도 어긋나지 않게 살아가는 게 반야입니다. 사람들 지혜라 그러면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뭔가 많이 것을 아는 걸 반야라고 생각해.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반야는 법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온통 법이라고 법답게라는 건 없지만 사람들이 하도 망상을 부리가 자꾸 엉뚱한 망상을 부리니까 법답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라는 건 따로 있는 어떤 거룩하거나 대단하거나 빛나는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시비분별이 떨어진 생각과 행을 반야라고. 그리고 생각과 행이 일치가 되는 거. 그게 반야입니다. 뒤에는 보면 몸과 마음이 그 뒤에 나오면 마주가 아까 그랬잖아요. 몸과 자녀는 가히 마음과 몸이 합하여 사지가 편하다 하겠다. 그게 반야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체를 안다고 해서 거룩한 아주 멋진 대단한 지혜를 갖고 만약에 뜻이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엄청 뒤에서 못하는 이 부분 다 있잖아. 또
우리가 아무리 무식하고 덜떨어져 하도 어디로 가겠어 또. 버려지지도 않잖아. 내 이만 있잖아. 오직 이 하나입니다. 여전히 밥 먹고 일하고 쉬고 자고 똥 싸는 거 밖에 없잖아. 그거는 잊어버리지도 않잖아요. 애 때나 늙어 죽을 때까지나 단 한 번도 잊어버리지. 잃어버리니까 그럼 염려할 것도 없어.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었던 의미나 가치들은 늘 지켜야 돼. 안 그러면 잊어버리잖아. 그게 헛된 꿈이란 말이야.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바라는 것들은 전부 다 헛된 꿈이에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얻어야 되는 거고. 이 법은 얻을 수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야고 진여고 도고. 근데 이 자리를 알면은 전에와 똑같아. 다만 전에는 이제 일마다 끙끙거려. 뭔가 잘하는 거 시비 분별 때문에 옳고 그러면 시기할 때 일마다 끙끙거리지만은 지금은 그냥 해. 오늘 애를 안 쓰고. 근데 똑같아 삶은. 그 차이예요. 애 안 쓰는 거야. 근데 이 애 안 쓰는 게 얼마나 편하고 자유로운지.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죽었어. 사고가 났어. 어떤 사람 막 그래서 뒤집어 눕고 원망하고 울고 불고 안 받아주려고 하고 막 몇 날 며칠 아니 몇 년을 낑낑거리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 받아들이고 살잖아. 결국은 받아들이고 살잖아. 벗어날 수 없어. 그런데 이거 도리를 알면 탁 받아들여버린다고. 쓸데없는 짓을 안 하는 거야. 왜 울고불고하겠어? 왜 발버둥 치고 원망하겠어? 지가 바라는 생각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사실보다 헛거림에 충실한 거야. 망상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또 뭡니까? 못 있는 것을 또 아주 순애보라 해서 같이 있게 하잖아.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잊지 않는 걸 억수로 거룩하고 같이 있게 치장을 해놓잖아. 그것을 없는 거야. 지금 세상에 있는 그 가치들 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전도된다. 세상은. 그냥 해요. 깨닫기 전에는 애를 쓰고 있지만 깨닫고 나면은 그냥. 근데 사실 깨닫기 전에도 애 안 썼어. 생각을 옳고 그러면 생각 지가 애썼지 우리는 애 쓴 적이 없어. 근데 깨닫고 나면 생각이 떠들어놨기 때문에 똑같이 애를 쓰지 않는 거야. 그게 바로 무위도인의 삶입니다. 무위도인 삶하면 어떤 사람들은 무위도인을 생각하면 또 무위도인의 삶이 따로 있는 줄 알지? 아니에요. 한생각시면 누구나 다 무위도인이라 다 그렇게 살고 있어. 단지 그 한생각이 그렇게 살면서도 지 혼자 끙끙거려서 그렇지 다 그렇게 살아. 그래서 시비분별하는 그 놈도 바로 이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망상만 놓으면 바로 부처라. 부처를 닦아야 될 것도 부처를 얻을 것도 없어. 망상만 놓으면 바로 부처라. 망상을 안 놔도 부처지만은 지가 부처라는 걸 모르고 산다는 거지. 망상을 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야의 지혜 쓰는 겁니다. 반야의 지혜 따로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반야의 지혜를 다 쓰고 있어요. 단지 쓰면서 자꾸 뒷생각을 분별해서 하서 문제지. 그 다음요. 그것이 이제 3년 뒤에 3년이 지난 시봉하자 하루는 조사하고 딱 하는 그런 식으로 딱 고 알아보는데 다른 게 하나도 없어. 3년을 시봉하자 조사가 그렇게 물었다. 조사가 물었다. 3년을 시봉하자 하루는 조사가 물었다. 한 요말 한마디에 하고 일체가 이거구나 하고 알아보면 그것이 끝이라. 왜냐면 무엇을 켜도 이거니까. 방구를 켜도 이거. 손 흔들고 빠이빠이 하고 내려가도 이 법이라. 뭐가? 그래서 그 한마디에 알면 끝입니다. 요즘 그대의 견체가 어떤가? 이제 마조 스님이 이제 스승들은 이제 제자를 살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돼 보면은 이제 이놈이 때가 됐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너의 견체가 어떠냐? 그러니까 피부가 다 벗겨지고 오직 하나의 참된 것만 남았습니다.
이때까지 말했던 앞에서 말했던 건 똑같습니다. 피부가 다 벗겨졌다는 것은 일체의 분별 망상이 다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쓸데없는 것들이 다 없어졌다. 그리고 하나에 참된 것이라는 것은 인연 따라 애쓰지 않고 살아가는 이 한 법을 한다. 일체가 이 하나가 있고 하고 있고 그 나툼이 인연 따라 나타나기 때문에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하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그냥 살아가. 애를 쓰지 않는 것이야. 그래서 약산이 이런 있잖아요. 약산이 하루는 그냥 앉아 있는데 석두가 와서 못하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가롭겠구나 하니까 한가롭다고 하면 이미 무엇을 하는 겁니다. 의미를 붙이면 걸 하는 거야. 그냥 있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늘 의미를 붙이는 거야. 그 석두가 짐짓 의미를 붙이가 그러면 한가롭겠구나 하니까 그러면 뭔가 하는 겁니다. 하니까 석두가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이런 거죠. 약산이 이거는 천성님도 모릅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이거 이 자리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너무나 성성이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한다. 왜냐면 모양도 색깔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뭔지 몰라. 그래서 막 그 달마 선사가 양무제가 앉았을 때 양무제한테 대화하다 양무제 끄따고 나가지고 나중에는 내 앞에 앉아있는 그대는 누구요? 하니까 나도 모르고 무식 몰라. 그렇지만은 애안수도 우리 다 하잖아. 코에 걷어가면 재채기 하고 눈에 뭐 티득하면 자기가 모르게 눈물 흘리고 안 그래? 생각을 하나? 다 몸이 알아서 다 하고 보면은 꽃이 피고 그죠? 또 왜 지구에는 꽃이 있고 그 화성에는 꽃이 없을까? 아니에요. 꽃이 피고 거기에 맞는 생명들이 그렇게 그런 조건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근데 다른 항성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안 생기는 거야. 만약에 생명을 살 수 있는 그 하나가 씨앗이 뜯어가 생명이 시작되면 언젠가는 모든 이렇게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돼요. 이 한 법이기 때문에. 이걸 참 내가 절대 못 하겠다만 하여튼. 그래.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과학적. 그래서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애를 안 쓰는 거야. 이 한 번도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내키고 사는 거야. 그것이 바로 피부가 다 벗겨지고 오직 하나의 참된 것만 남은 겁니다. 보임이 끝났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으면 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겁니다. 공부를 시작했으면 이 견처를 안 것, 이 자리를 안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게 그 약사님 말했듯이 피부가 다 벗겨지고 오직 하나의 참된 것만 남을 때까지 분별망상을 다 떨어뜨리고 12분별을 모두 벗기고 오직 있는 따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때까지 공부를 하고 끝내야 됩니다. 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아는 것이 자유자재로 될 때 비로소 피부가 다 벗겨집니다. 자유자재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유자재에 대해서 자유자재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자유자재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했듯이 내라는 아상이 사라지고 모든 분별이 떨어지고 나면은 이 법이 절로 알아서 한다는 것을 깊이 알게 되고 이 법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게 자유자재라.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가 뭘 하겠어요? 이 법 안에 살면서. 이렇게 들으면 어떤 사람, 따지기 좋은 사람은 뭐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이가? 해보라지. 그렇게 하는 사람 치고 그렇게 노력해가 자기 마음대로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 내가 비유를 했잖아요. 개를 목줄 길게 가지고 같이 끌고 동네 한 바퀴 돌면 개는 목줄이 기니까 지 마음대로 막 뛰댕기는 것 같지만 결국 주인 목줄에 걸려 동네 한 바퀴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된다고. 인간들이 뭔가를 하고 막 이루고 했는 것들도 결국은 뭐예요? 죽을 때도 죽잖아. 아플 때도 아프고 가족이 죽을 때도 죽고. 물론 머리가 좀 좋아가지고 상대방을 읽을 줄 알고 세상을 읽을 줄 알고 좀 성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영원히 성공하는 사람도 있나? 성공하지만 다른 여파에 다른 것들
오는 어떤 고통, 번뇌가 그까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톨에 흠집도 없이 행복한 사람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다면 딱 한 사람, 한 부류, 일체의 모든 자기의 아상을 내려놓고 인연 따라 사는 사람이 온통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게 깨달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누루타의 옷을 지어주면서, 아누루타가 장님이죠. 장님이라 가지고 자기 옷을 깁는데 바늘 끼우면 장님이니까 바늘 끼우면 실을 못 끼다. 그래가지고 누가 이 행복을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복을 지을 수 있도록 봐서 보시를 해주면 좋겠다 하니까 부처님이 와가지고 이제 끼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아니 부처님은 뭐가 모자라가지고 복을 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하니까 나만큼 행복을 바라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은 이 자리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알지. 지가 뭔가를 얻어서 행복해지고 얻어가서 자유자재를 하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맨날 부딪히는 거야. 맨날 번뇌 속에 있고. 물론 얻지, 뭔가 성공을 하지. 그렇게 노력한 사람은 뭔가 성공을 해요. 하지만 인생의 모든 답이 그걸로 다 해결된다? 절대로 해결 안 된다. 하나가 차면 하나가 없어지게 돼. 세상은 공짜가 없거든. 반드시 균형을 이루게 돼. 그 자유자재라는 것은 나상이 사라지고 주어진 인연과 부딪히지 않고 사는 게 자유자재라. 주어진 인연과 부딪히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내 욕심이 없다는 거야. 주어진 인연과 부딪히는 것은 내가 욕심으로 인연을 안 받아들이니까 부딪히잖아. 그게 맨날 걸려 넘어지는 거지. 그것이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게 자유자재라. 고봉선사 얘기 내가 자주 하잖아요. 서람이 고봉선사한테 넌 주제가 되나? 주제라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유자재로 자기를 끌고 다니는 것을 말하는 거다. 주제가 되는 거. 예. 그럼 생시에도, 참 꿈에도 되나? 예. 그럼 꿈도 없고 생각도 없고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없을 때 주제가 되나? 할 때는 꼭 막히 붙잖아. 주제를 하려면 지가 뭔가 관장하려면 지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생각도 없고 꿈도 없고 보고 듣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주제를 하겠어? 그러고 꼭 막히고 4년 동안 된 겁니다. 자기 한밤에 도반이 몸으로 쓰다가 목숨을 떨어뜨리는 소리 듣고, 아, 이 주제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법이 하고 있구나. 이 법은 한 번도 잠자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깨닫고 나오면은 뭐 성성하느니 또렷또렷하니 뭐 깨어있으니 그건 전혀 망상이라. 내가 안 깨어있으니 법이 깨어있어. 내가 쓸데없는 짐을 지고 있는 거야. 시비 분별을 떨리고 그냥 그렇게 하다 가면 돼. 바보처럼 할 일 없는 사람처럼. 그것이 정말로 이 법과 사랑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지가 깨어있으려고 한다. 어떻게 깨어있어? 그것이 그런 깨어있다는 생각조차도 다 내려놓고 안다는 생각도 다 내려놓고 그럴 때에 피부가 바뀌어진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록 자유자재해지는 거야. 분별망상이 시키는 대로 내라는 어떤 조그만 존재가 아는 것 가지고 어른이 그러니 하는 그것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날뛰는 거, 그걸 극복하는 것은 망상이 자유자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이 우주와 상대해가지고 싸워서 지 맘대로 할 수 있단 말이고.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알렉산더 서방을 정복했지.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정말로 지 맘대로 했으면 살아있어야지 지금까지. 근데 인간은 그 작은 아주 단편적인 그걸 보고 마치 뭐 세상을 다 무슨 부리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 모여서 서보면 그런 거 있잖아. 세일이잖아. 팍 장풍 날리고 하고 보고 있으면 신나지. 꼴까닥 쏘아가지고. 나도 그랬어. 20대, 30대. 꼴까닥 쏘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장풍 팍 하고 속으로. 그랬지. 누구나 한 번씩 그랬을 거야. 강한 망상입니다. 그래서 그 망상이 사라진 것이 바로 피부가 벗겨진 겁니다. 공부인은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 사라질 때까지 공부를 놓지 말아요. 뭐 좀 알았다고, 뭐 좀 낫다고 비교해가지고 스승이 되려면 반드시 소경이 이끄는 그런 짓을 합니다. 성무장
사람 잡는다고. 그 사람은 진짜 일체 분별망상이 다 떨어지고 오직 참된 것은 따로 없어. 그냥 연달아 가는 것밖에 없어. 할 일 없는 거. 그것이 하나의 참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주가 다 알아봅니다. 그대가 얻은 바가 그러하다면 가히 마음과 몸이 합하여 사지가 편안하다 하겠다. 마음과 몸이 합한다는 것 앞에서 얘기했지만 뜻과 인연이 하나가 되어 이제는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다. 뜻과 인연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바와 인연이 걸림이 있는 거야. 논어에서 공자가 말했듯이 종심소욕 불유거라. 마음 가는 대로 해도 걸림이 없다 하는 경지인 거다. 이제 욕심이 없어졌다는 얘기야. 그전에는 되지도 않는 망상을 부려가지고 오는 걸 안 받아도 지 욕심대로 따라갔는데 이제는 있는 따라다니니까 뜻과 인연이 하나가 되었어. 걸림이 없어. 그것이 몸과 마음이 합하여 사지가 편안한 상태입니다. 이 비유입니다. 마음과 몸이 합하여 사지가 편안하다는 것은 이제는 일체 걸림 없는 도형이 됐구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받은 교육 오류 때문에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교육받죠? 어릴 때도 그렇게 받잖아. 10점 맞으면 20점 받아라. 90점 100점 받아라. 100점 받으면 그것도 끝납니까? 계속 100점 받아라. 늘 잘해라. 늘 지금부터 잘해라. 넌 할 수 있다. 우리는 인연으로 살아갑니다. 절대로 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에 이뤘다고 마치 세상을 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망상입니다. 좀에 이룬 것도 내 생각과 내 몸이 인연을 받을 것이 그것도 인연돼서 그렇게 온 것이 지가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 생각조차도 다 어릴 때부터 인연돼서 만들어 놓은 건데 안 그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전부 어릴 때부터 몸으로 받았고 인연으로 생각을 받아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쌓여가지고 뇌에서 그 생각할 수 있는 기능도 받았고 거기서 나온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마치 자기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망상을 부리는 거야. 할 수 있다. 절대로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자기자기 할 수 있는 세상은 없다. 세상은 일체 만법이 우주 산단에서 모든 뒷걸에서 우주까지 그것들이 중중무진의 그물로 얽혀있다. 그걸 인드라만 한다. 중중무진 이렇게 거듭되어서 다함이 없는 그런 그물의 마음으로서 얽혀있기 때문에 서로 속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멀면 먼 대로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 하나의 움직임도 그들의 움직임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이 한 법이 하고 있지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 때는 이 한 법과 하나가 되고 그때부터 배짱이 두둑해집니다. 이걸 거꾸로 들으면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면 아상에 물든 사람은 저래갖고 어떻게 사람 뭐 지도 없이 빙식없이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이 우주를 움직이는 그 한 법으로 낸데 뭐 내가 이 법이고 내가 하느님이고 내가 부처인데 이 작은 몸에 갇혀가지고 그것에서 욕심으로 한다 뭐 한다 그걸 마치 크다고 생각하고 그거 잡혀있으면 그게 망상이라. 그러면서 그것을 자제하려니까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지. 근데 마음과 몸이 합하여 사지가 편안한 것은 몸과 마음이 없는 거야. 이제는 내가 없는 거야. 온통 이 법만 있는 거야. 그냥 사지가 편안한 인연 따라 살아가. 인연 따라 살아가는 사지가 편하지. 몸과 마음 하는 그 자체가 없어. 이 일체가 이 한 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인연 따라 살아가. 그것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체가 온전히 이 하나입니다. 일체가 온전히 이 하나이고 일체가 하나임을 알고 나라는 작은 아상에서 벗어나와서 이 한 법이 바로 나의 진짜 진면목이고 인연이 또 진면목의 움직임이라는 걸 알고
부딪힘 없고 걸림없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자재입니다. 그게 바로 몸과 마음이 합하여 사제가 편안함. 그걸 마주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임재층 약상도 보냈고. 우리 욕심대로 안 된다고 무슨 큰일이 나겠어요. 근데 나라는 작은데 걸렸으면 큰일이 나요. 그럼 이 순간 불안한 거야. 근데 이 법을 알고 이 한 법을 확실히 깨달아 버리면 불안한 게 없어. 번뇌가 없어. 힘든 것도 없어. 온통 면대. 이래도 이거 내고 저래도 면대. 사람은 누구나 고통스럽고 뭐 병들고 아프고 때로는 뭐 건강했다가 나중에 결국 좋잖아. 이 법 안에 다 이면에 다 섞여 있잖아. 그게 다 면대. 겁내고 두려워할 줄도 있어. 욕심살 안 된다고 무슨 큰일이 나겠어. 그리고 또 우리가 나이쯤 되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일이 한두 번이었었어. 그렇지만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잖아.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일이 없었어? 다 있었잖아. 그래서 살아간다. 어떤 방향이든지 사람들은 다 살아가요. 그리고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소도 보고 중도 봐. 소중이라는 것은 우매하는 소와 똑똑똑똑 두드리는 중이 아니고 작은 것, 중간 것도 보고 큰 것도 보고 그런 거 아니야. 속도 보고, 원래는 속도 보고 중도 본다고 그랬어요. 세속도 보고 성가도 본다 이 말이에요. 소도 보고 중도 본다는 것이 그게 변질된 거지. 속과 세간살이도 보고 출생살이도 다 보는 게 이 세상살이다. 근데 그게 나눠진 게 아니라 세간과 출생살이 하나라. 그 삶을 우리가 피해갈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게 세상이구나 하고 알아버리면은 뭐에 담고 있으면 오면 오는데 그런가 하는 거지. 그게 세옹심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몇 가지 있어 보이고 탐다 보이는 것을 행복의 그 어떤 징표나 지팡이처럼 탁 하고는 그걸 가지고 온 사람은 부러워하지. 돈, 명예, 권력 이런 거 다 가진데 그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가지고 우리가 있는데 그 몇 가지로 행복하거나 부러운 것이 되겠어.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이 없으면 자기가 비루하고 못쓰는 사람이 생각하고 그런 잣들을 가지고 그 몇 가지 가지려고 애를 쓰고 버득버득거린다. 그게 불타는 집이 사는 거야. 물론 사람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되겠지만은 사람의 한계를 넘는 게 오히려 더 많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쪼매네. 티끌만큼도 안 돼. 우리 삶에서 할 수가 있는 거. 왜?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이 세계가 바로 중중무진법칙이기 때문에 그래. 거듭되고 거듭되고 다함이 없는 그물같이 엮인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없으면 이 본문을 못 들을 거고 나도 여러분들이 없으면 이렇게 이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없으면 내가 이 법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공부할 수도 없어.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앉아있어도 내 머릿속에서도 있는 것들이 이미 여러분들이 있는 세상에 있는 게 다 들어와서 복잡거리고 있는 거야. 혼자 있어도. 그렇게 어떻게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것을 알아도, 그것만 알아도 이 아상이 사라져요. 그런데 그 중중무진법칙 세계 인간들은 인간의 한계는 너무나 똑같잖아. 정말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면은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저 길거리 굴러다니는 돌보다 못하고 하는 거야. 이 비하가 아니고 우리의 한계를 아는 거야. 그리고 떨어지는 낙엽과 내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구나 하는 거야. 그럴 때 비로소 자유로워져요. 욕심이 안 되거든. 부처님 시대에 그 인도 코살라국의 수도인 그 슈라바스티라는 데 키사고탐이라는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아들을 사랑했는데 어느 갑자기 죽었어. 갑자기. 그래서 울고 아들을 살리려고 막 애를 쓰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겠느냐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저기 가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면 살릴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알려다가 부처님
그래서 부처님한테는 다 아이가 못하고 이 아이를 좀 살리거나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참 간이한 눈으로 쳐다보다가 아주 작은 병을 줘요. 그걸 주면서 내 생각에 한 조만 있을 거야. 병이. 겨자씨를 여기 채워오면 내가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 겨자씨는 정말 먼지만 하거든요. 요거 채우는 것도 엄청나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바다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등 뒤에 대고 다만 아무도 사람이 죽지 않는 집에 가서 얻어라. 얻어야 한다 반드시. 그런데 아직 젊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죽음은 나도 30대 넘어가서 서야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거든. 그전에 내가 죽음은 알지만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해봤어요. 근데 30대 중반 되니까 나도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갔거든. 이렇게 이 사람은 아직도 20대 젊은 여인이니까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자기 아들 죽은 것만 알지 인간은 다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지. 그래서 들고 기뻐서 막 뛰는데 성내를 돌아다니면서 두드려가지고 이제 겨자씨를 얻어가 갔어요. 겨자씨 좀 주세요. 예? 주는데 바다 나오다가 참 이 집에 사람 아무도 안 죽은 집이에요. 그 시대만 해도 다 농경사회잖아요. 이사를 잘 안 간단 말이라. 밑 대대로 내려오잖아. 그럼 죽은 사람은 뭐 누가 죽어도 죽는다고 하인이 죽든지 뭐 조상이 죽든지 종이 죽든지 누가 죽어도 죽는 집이다. 어느 집도 죽는 사람 안 죽은 집이 아무도 없는 거야. 하루 종일 돌아다니도 단 한 ton의 겨자씨를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탄에 담겨서 절망에 했다가 문득 이 세상에 새 사람들은 누구나 죽는구나 하는 걸 사실 알고 자기 아들에 대한 슬픔을 거둬요. 그래서 비로소 깨달음을 얘기거든. 그게 우리야. 이렇게 이 인연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욕심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자유자재하려고 하면 이거는 끊임없이 가도 안 돼. 그것이 몸과 마음이 합하여 사제가 변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기왕에 그렇다면 세 가닥의 대나무 껍질로 허리를 메고 아무 산이나 주지로 가지 않는가. 여기 한자로 태대인데 대나무 껍질 세 가닥인데 대나무 껍질이라는 것은 중국의 어떤 사람이 너무 많이 배우니까 지식인지 너무 많아가 배가 터질까 걱정을 해갖고 대나무 껍질을 맨 게 태대입니다. 기우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 기우 하자. 기우 쓸데없는 걱정하는 걸 기우라고 하잖아. 기나라 사람이 땅이 꺼질까 늘 걱정하고 다니는 데서 기우라고 그러거든. 기나라 사람이 늘 땅이 꺼질까 싶어 걱정이 돼가지고 댕겼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나라 사람의 걱정이 나서 우리가 기우를 한다 할 때 기우라고 해요. 그것처럼 이 사람은 배가 터질까 늘 걱정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태대라는 것은 지식을 많이 이렇게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이 메고 다니는 것. 그래서 이 태대를 대나무 껍질이라는 것은 공부가 끝난 경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가닥이라는 것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 생각이 오건데 아마 불법성 3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개성에를 하시는데 개성에는 뭐 사실은 쓸데없는 기고 부처와 불과 법과 성이 하나거든. 그 3조 성찬대사가 문둥병 환자였어요. 그래 해가 대사한테 와가지고 다짜고짜 제자는 문둥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상께서는 저희 죄를 좀 참여해 주십시오.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조 해가가 그 죄를 내한테 가져오더라. 이랬거든. 그렇게 처음 들어볼 죄를 어떻게 갖다 줘? 그럼 한번 찾아보면 제가 죄를 발견할 수 없잖아. 제가 무슨 물건도 아니고. 그래서 성찬이 죄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얘가 그렇다면 그들의 죄는 다 참여되었다. 앞으로 불법성 삼보의 의지에서 안주하여라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찬이 지금 화상을 배웠고 성보는 알겠으나 어떤 것이 불보고 불법입니까? 성보라는 것은 불교에는 세 가지 보물이 있어요. 불법의 불의 부처의 보물, 부처라는 보물이 있고 법이라는 보물이 있고 그걸 갖는 스님, 성보가. 이 성보는 꼭 머리 깎는 게 아니고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다 성보입니다. 어쩌면 이 대중들, 삼남한상의 모든 중생들이 다 성보입니다. 그렇게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불보는 법보는 뭡니까 하니까 마음이 부처요, 마음이 법이다.
법과 부처는 둘이 아니. 승보도 그러하다 했으니까 꼭 도를 닦는 사람만 승보가 아니고 일체 대중이 다 승보예요. 마음이기 때문에. 본래 마음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러자 승찬이 오늘이야 비로소 제 성품은 마음 안에도 밖에도 중간에도 있지 않음을 알았으며 마음이 그러하듯이 불과 법보도 둘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이랬거든. 오직 한 마음이라. 세 가닥 대나무를 찍지라는 것은 불법성인데 그것이 이 마음을 불법성이 하나의 마음이고 약천의 경제가 이미 이제 이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 그죠? 이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간들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온통 이 자리인데. 그러니까 아무 산이나 주지로 가라 이렇게 하잖아. 보세요. 세 가닥 대나무 껍질로 허리를 메고 아무 산이나 주지로 가지 않겠는가? 어떻게 제사한테 말이야? 아무 산이나 가! 이렇게 말하노. 아무 산이라면서 아무 산이 아니죠. 일체가 한 법이니까 아무 산이 법이지. 어디 간들 무엇이 들었겠어. 공자가 논에서 이런 말 하죠. 덕불고 필류인이라고 하잖아. 덕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 이렇게 했거든. 그건 조금 떨어진 얘기지만, 일체가 이 한 법이기 때문에, 이미 그 약산이 이 마음을 깨달았는데, 어디 간들 들었겠어. 어디 간들 법의 자리가 아닌 게 있겠어. 그래서 아무 산이나 가라고 한 것이지, 아무 데나 가. 이런 말은 아니거든요. 예수도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가 제사를 파견하잖아. 깨닫고 그게 부활하고 난 뒤에 제사를 각 지방에 이제 보냅니다. 선도를. 하니까 한 제자가 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하니까 어떻게 말하죠? 가서 만나라. 그러면 입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이 한 법이더라고. 오직 한 법이기 때문에 분별망상이 사라지면 그냥 보면 뭔 말이 절로 나와요. 어디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와 똑같아. 그래서 이제 마도 스님은 약산의 공부가 이제 다 된 걸 확인하고는 이제 공부 다 됐으니까 여기를 떠나 한 집안을 이루라. 그리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이제 다른 이들의 짐도 가볍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야. 내가 이 공부를 하고 몇몇 이들을 좀 잠깐 아는 사람들 만나봤는데 이 잘못된 길을 들었으면 이런 생각을 해요. 일체가 다 한 법인데 뭐. 저들이 저렇게 사도 한 법인데 뭐. 내가 굳이 나서서 가르칠 필요가 뭐 있노? 이런 망상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알았더니 잠시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공에 머문 건데 이사무예법계 공에 머물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해요. 일체가 다 한 법인데 지가 깨달은 것 일체가 다 한 법이야. 다 부처야. 그럼 지금 망상을 부르도 맨 부처인데 뭐 내가 굳이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잊어버리고 출세관과 세관에서 일체 출세관 쪽에 붙어가지고 세관을 잊어버리는 그런 망상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분별이라. 그것이 떨어져 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사사무예법계에서 그래도 사는 산이고 그래도 물은 물이 된 경지를 내려와야 자비가 나오고 물론 다 부처지만 그래도 한 생각 미망의 번뇌를 가서 끙끙거리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법을 펼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사사무예법계까지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삼라만상은 전체성과 개체성 그리고 일체성과 다양성을 갖고 있거든. 우리도 봐요. 내가 원통 불승을 갖고 원통 이 한 법이지만 여러분하고 다르잖아. 전체성과 개체성 따라갖고 다 갖고 같이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개체성도 인정을 해야 돼. 이게 이제 사사무예법계라. 근데 이사무예법계는 전체성만 인정하는 거거든. 자비가 안 나와.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자비를 베풀으라라고 이제 마도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꿈속에서 헤매는 사람들 위해서 떠나라. 상부벌이 하와 중생 대승의 그거죠. 그러니까 약산이 짐짓 이제 제가 뭐라고 감히 주지를 한다고 하겠습니까? 약산이 이제 걸림없는 사람이 되지만 그래도 이제 마지막 점검을 합니다. 하니까 안일생 항상 다니기만 하고 머무르지 말라는 법이 없고 항상 머물기만 하고 다니지 말라는 법은 없네. 무유정법이랍니다. 건강중에도 무유정법이라는 게 나와요. 정해진 법이 없다. 세상은 일정한 무엇이 없잖아. 그냥 있는 따라 되는 것이지 어떤 게 없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뭔가 정해진 것이 있다는 것 때문에 고통에 들어오는 거야. 그게 잣대가 돼가지고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잖아. 사람마다 들고 있는 게 있잖아. 옳고 그름이 딱 있잖아, 잣대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뭐, 텔레비를 보면 요즘 뭐, 성완종 사건 때문에 막 복잡한데, 세상을 일반적인 잣대를 가지고 딱 정치적인 문제 딱 돌아, 호마 딱 머리를 딱 돌아가서 잣대를 쥐고, 옳고 그름 딱 빠지거든? 요게 일정한 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잡고 있는 거라고. 근데 세상은 그런 게 없어. 법은. 그런 게 만약에 있다면 좋은 사람은 다 살아야 되고 악한 사람은 다 죽어야 돼. 세상은 안 그렇잖아. 좋은 사람은 다 복을 받아야 되고 악한 사람은 다 죄를 받아야 되고. 세상은 인간의 생각이 그렇게 바랄 뿐이지 이 법은 안 그렇다. 그리고 좋다 나쁘다 착하다 악하다 하는 건 전부 다 인간의 입장에서 본 거고. 법은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인연 따라 그때그때 살아가는 거라. 그래서 머물 때가 되면 머물고 다닐 때가 되면 다니는 것이지 늘 머물거나 다녀야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연 따라 살 때 자유자 하듯이 그 있는 때에 머물고 머물 때 머물고 다닐 때 다니다 하듯이 배울 때는 배우고 또 다 배웠으면 또 뜻을 펼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제 약산이 이제 다 배웠으니까 이제 뜻을 펼치래. 부처님이 이제 그 밥을 먹었으면 은혜를 입었으면 밥값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너도 이제 이곳을 떠나가서 자신의 가풍을 펼칠 때 곳을 찾을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이익이 되고자 하나 이익이 없고 하려고 하나 할 수 없으면 마땅히 배를 만들어야 되지 여기 오래 머물지 말게. 이의 약사는 조사와 이랬다. 그래서 이제 마저는 공부가 끝났으면 자기 자리를 잡아서 쓸 수 있는 곳에서 가라. 뜻이 결정될 때가 됐는데 펼칠 곳이 없으면 떠나갈 준비를 하라. 배를 마련하면서 떠나갈 준비를 하라.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부엌에 있는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잖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 쓰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리고 예수도 마태복음 5장 어딘가 이런 말을 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구나. 침상 밑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누구나 등경 위에 등을 놓는 그 위에 얹어 놓아 방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 이 법을 알고 지 혼자 잘못 다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사하면 왜 그렇게 한다고 내가 하면 다 깨달아 있는데 내가 할 게 뭐 있어? 하고 지 혼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알았으면 뭐해?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약산이 비로소 이제 마저의 품을 떠나서 자기 자신의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마주스님도 약산에게 여기를 떠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근데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산처럼 피부가 다 벗겨지고 오직 하나의 참된 것만 남았을 때 됩니다. 펼쳐야 됩니다. 그런데 뭐지 서성이 될 욕심이 설치면 서무당 사람을 잡고 소경이 소경을 이끌어가고 어떻게 하겠어? 굴이 다 빠지지. 이 사이비들이 살아서 판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일체 시비부불이 떨어지고 인연 따라 자유자재할 때까지는 공부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